이 얼마나 행복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시인이었던 시모니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아침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아침 기도라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오늘도 제가 아우타르케이아를 소멸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는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삶의 불행이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침마다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우타르케이아, 즉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시편 84편에는 세 번이나 반복하며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12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성경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우리말 성경에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된 이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감탄사가 뭐냐면 이 얼마나 행복한지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84편 4절과 5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 얼마나 행복한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것이 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행복은 오늘 본문 시편 84편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표제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찬양대, 성가대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일하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좋으신가. 여호와의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 지르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당신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이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어 싸웁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84편 1절과 3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쳤네요. 나의 마음, 나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지른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라 자손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 자손은요,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끊임없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이 되어 그들 삶의 사역이 되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어떤 일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익숙한
익숙함이 주는 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첫 번째가 목회자들이래요. 왠지 아세요? 매주 하는 일이거든요. 매주. 이게 목회자들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져요?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지는, 타성에 빠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배를 섬기는 이들, 매주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예배 자체보다 지금 자신이 맡은 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예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전체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 찬양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들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 타성, 예배의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함으로 예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매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일을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익숙함, 그 예배의 타성,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매주일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매주 돌아오는 예배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나오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고라자손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지치옵니다, 애탑니다, 내가 기쁜 소리로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마음 갖고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하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행복하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행복은 시편 84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84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84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오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오즈라는 단어는요, 순례라는 단어예요. 순례. 그래서 이 말씀을요, 원어의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과 순례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행복하다. 주님과 순례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여러분, 순례의 여성, 순례의 삶이 행복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시편 84편 6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러니까 시편 84편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순례자의 여정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대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신자로 이 땅의 여정을 살아낼 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가 무슨
행복일까요? 예전에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조별 경기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였던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골키퍼였던 조현우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 당시에 이 조현우 선수는요, 우리가 잘 모르던 선수입니다. 실제로 그가 그 당시에 국가대표팀 골키퍼로, 월드컵 대표팀 골키퍼로 발탁이 된 것도요 3순위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당시에 그 월드컵 대표팀 그의 등 넘버가요 23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드컵 국가대표팀은요 23명만 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마지막으로 대표 선수의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맨 마지막에 국가대표팀에 3순위로 합류했던 그 조현우라고 하는 선수가요 2018년 월드컵에서 그가 그의 가치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현우 선수가 그렇게 좋은 골키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그가 그 당시에 속해 있었던 우리나라 프로축구팀 가운데 그가 속해 있었던 팀이 우리나라 최하위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프로축구팀이 제가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12개였어요. 근데 그 12개 프로팀 중에 대구FC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근데 이 조현우 선수가 그 팀의 골키퍼였어요. 자, 여러분 감이 오세요? 최하위 팀의 골키퍼이다 보니까 그에게 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은 슛들을 맞거나 아니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최하위 팀에 속한 골키퍼로서 수많은 슛을 맞고 수많은 슛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의 실력이 그 속에서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자신이 속한 팀이 최하위 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눈물의 골짜기죠.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가 그에게 성장의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84편 6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이른비, 그 이른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샘물을 보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단비로 우리 삶을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은 오늘 보면 시편 84편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의지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용어는 이 단어가 바타흐라는 바타. 근데 이 단어는요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 글은요,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길을 가다가
누가 그 천사를 대접해요? 아브라함이 부디 중에 그 천사를 대접하고 그 천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떠나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그래도요, 두 천사, 나이 많은 천사 하나와 젊은 천사 이 둘이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여행하던 두 천사가 어느 부잣집에서 어느 날 밤에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의 그 부자는요, 되게 인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그렇게 그 저택에 수많은 객실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으로 가장한 그 두 천사를 차가운 지하실의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때 나이 많은 천사가 그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는요, 그가 일어나서 그 구멍을 잘 이렇게 메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천사가 의아해하면서, 아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사람들에게 뭐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그걸 고쳐줍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천사는 다시 또 여행을 떠나는데요, 또 역시 밤이 돼요.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 집에 하룻밤을 신세지게 돼요. 그런데 농부인 그의 집에 그 남편과 아내가요,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를 내주어서 두 천사가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날이 밝아왔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농부네가 서로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유일한 소득원인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들판에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나이 많은 천사에게 따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당신이 벽을 수리해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궁핍한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가졌던 음식까지 나누고 선을 보였던 이들에게는 귀중한 암소가 죽는 것을 왜 그냥 놓아두었습니까? 따졌습니다. 그래도 나이 많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부잣집 저택의 지하실에서 잘 때 나는 구멍난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네. 그래서 나는 그 인색한 부자가 벽 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메꾼 것이라네.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잠을 잘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다네. 그래서 내가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이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일, 어떤 사건, 그 일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걷고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넘어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은 1년의 반이 딱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서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셔야 되고 남은 6개월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길,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행복이고 이것이 신자의 감사입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감사이고 행복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행복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행복은 주님과 순례하며 걸어가는 길이고 행복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